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영적 체험은 필요해요. 영적 체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체험이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또 식어진 우리 신앙생활에 또 활력을 때로는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더하여 주는 역할을 이 영적 체험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미래적 재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증거로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경험했던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이었죠. 그 변화산 사건, 변화산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베드로가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 더 확실함을 더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조금 구분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본 영적 체험과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체험이 똑같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구분을 짓고 가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성경이 책으로 완성되기 이전 시대에 주어진 어떤 신비한 영적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은 오늘날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은 의미상 여러분 똑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규정을 하고 가야 돼요. 어떤 점에서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신비한 영적 체험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진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어 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기 때문에 직접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런 신비한 하늘나라에 대한 영적 체험들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기록되기, 이 책으로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체험과 신비한 환상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여서 문서화된 이 성경으로 남기기 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된 이 66권의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전과 같이 그런 계시적인 성격의 영적 체험은 사실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영적 체험들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영적 체험이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 체험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주는 목적의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여러분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어떤 자들에게? 오늘날의 영적 체험이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영적 체험을 많이 보여주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입니까? 믿음이 없거나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어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음성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 바울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팍했기 때문에 그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도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는 그 체험을 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7절도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도마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려고, 예수님이 깨트리시려고 도마에게, 그래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영적 체험을 하고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런 체험이 없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믿는 자가 주님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러분 성숙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잘 이 영적 체험을 경험을 잘 안 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 체험은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믿지 않을 강팍한 자나 교만한 자의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믿음을 세워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시는 처방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내 믿음이 뭔가 연약해진 상태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뭔가 나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자 지금 일시적인 처방을 하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줄 생각을 해요.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막 그렇게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체험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처방해 주시는 이 자양강장제와 같습니다. 영적 체험은요, 이 영적 바카스와 같아요. 여러분, 바카스 먹는 순간 어떻습니까? 짜릿해요. 뭔가 확 톡 쏘고 짜릿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체험은 우리의 믿음이 허약해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처방해 주시는 임시약과 같은 것이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간증하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영적 체험을 더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뭘 했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일, 그러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바울이 했어요.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영적 체험 위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이 변화산의 신비한 영적 체험은 장차 주님께서 권능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계시적인 성격의 영적 체험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는 경험되지 않는 계시적 성격의 영적 체험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런 계시적 성격의 영적 체험에만 또 믿음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 곧 성경 말씀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 66권으로 완성된 책으로서의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두루마리 구약 성경이겠죠. 두루마리로 된 구약의 예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 바로 기록된 66권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가 지금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거짓 선생과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상의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한 영적 체험도 아니고 더 확실한 예언, 성경 말씀, 이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확실한 대처법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계속 1장에서 내내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와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을 성경 말씀보다 늘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 집회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물론 간증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되어지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간증을 보면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늘 주관적입니다. 예, 주관적이에요. 성경보다 자기가 경험한 그 주관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일시적인 효과만 줄 뿐이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적 체험이 아니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을 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르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20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사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디아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의로, 자기 임의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내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성경을 함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는 읽어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이 이 원문적인 의미가 뭐냐면 물건을 속여 파는 부정행위,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잡하게 하다, 영어로 패들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보통 상거래에서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좋은 물건을 깔아놓고 밑에는 전부 썩은 것들, 상한 물건들을 깔아놓고 위에만 좋은 거 깔아놓고 파는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게 혼잡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는 자의로, 사사로이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썩은 내가 나는 그런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속아 넘어갑니까? 왜 이단에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부터 그 속에 있는 거 다 보여주면 어쩌면 사람들이 안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이 항상 처음엔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깔아놓은 좋은 것, 그럴듯한 것으로 먼저 말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항상 좋은 것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에 더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선생, 사도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어떻게 대한다라고 말합니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자의를 조금도 썩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고 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바른 것인가? 바르게 이해한 것인가? 바르게 설교하고 있는 것인가?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혹시 내 사사로운 견해가 들어간 것은 아닌지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서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순전함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의로 즉 사사로이 풀어서 안 되는 1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우리가 임의로 해석을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죠. 그러나 비록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비록 인간 저자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단어 선택에서부터 어떤 단어를 쓸까, 그런 단어 선택에서부터 어떻게 문장을 배열할까, 그 모든 문장 배열 하나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오류가 조금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주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볼 때 번역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번역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의미상에서 오류는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1획도 하나님의 의도에 있어서는 조금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실인가, 성경 안에 이것이 진실이 아닌가는 무엇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만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의 진실성 혹은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성경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든지 오늘날 많은 이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어떤 고고학적인 접근을 하고 역사학적인 접근을 하고 인류학적인 접근을 하지만 그런 것으로 성경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 못합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런 것으로 완벽하게 증명 못해요. 성경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만 증명 가능하냐면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학문 위에 있는 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곡교회 개척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제가 알곡교회 개척사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진실된 내용들만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쓴 것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왜냐하면 제가 알곡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근데 책으로 썼어요. 누구한테 물어서든 들어서든 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제가 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진실성을 파악하려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개척하신 김진수 목사님한테 가서 증명을 받아야 돼요. 이 내용이 진실입니까?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기원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만물의 존재 목적과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런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현재 이 일그러진 세상과 인류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이 비참함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이 성경의 내용의 진실성은 누구에게 가서 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주를 연구한 과학자한테 증명을 받거나, 역사를 연구한 역사학자에게 증명을 받거나, 고고학을 연구한 고고학자에게 증명을 받거나, 인간을 연구한 인류학자에게 가서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개척하신 분,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기술하신 저자이신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금은 갈 수 없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실한가는 성경 자체가 증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가 자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1차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을 자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2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어떤 것을 말하냐면,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이 안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지성은 죄로 인해 부패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두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전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다 죄로 인해 부패했어요.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학 박사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자의로, 우리의 임의로 풀어서는 안 되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참된 해석자가 되시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지성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사로이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직통 계시를 받을 때까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막 저절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직통으로 설교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면 직통으로 설교할 내용을 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직통 계시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알아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따로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말씀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부패한 자인 것을 먼저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참된 해석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순전함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순전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지성이 어두운 상태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서지 않아요. 말씀을 가벼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수요 예배나 주일 설교를 기준으로 하자면 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주석이나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본문을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한 20시간, 길게는 30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 세 절이라는 본문을 한 30시간 가지고 막 씨름한다라고 제가 이 세 절에 대해서 다 알까요?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쓰고 와도 때로는 제가 준비한 것도 제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지성은 어둡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 듣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매주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듣고 그대로 할 거면 예배가 여러분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이 땅에 예배를 두실 이유가 없죠. 알아서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듣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예배 드려야 되고 계속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반증하냐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여러분 어둡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우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는데 뭘 압니까 우리가? 어제 본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참된 해석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성경 앞에 좀 오랜 시간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예요. 말씀을 아는데 게으른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있는 자에게 성령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자, 그런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특히 잠언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 게으름을 죄라고 말해요. 말씀에 대해서 게으른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부지런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 앞에 늘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우리의 지식과 호기심에 대한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이
이 본성이 늘 뭐에 관심을 가지냐면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구원하고 상관없는 이상한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지적 호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호기심을 멈춰야 돼요. 그런 절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앞에 매달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도록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훈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교육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채찍질해 주세요. 일깨워 주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교육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자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야, 오늘 일로 가야 운수 대통이다, 이런 걸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딱 폈을 때 오늘은 뭘 해야 네가 대박 난다, 이런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이고 그 믿음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하는 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심판이 있다라는 것, 재림이 있다라는 것,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일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체험이 아니고 가장 확실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일을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머리로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그 앞에 순종해야 돼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오직 성경이면 충분해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